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시험 받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험에 빠져들어간 것은 죄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거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보는 거죠. 외부로부터 환난이나 핍박에 의해서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내면의 깊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성을 흔들어 놓아 유혹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오고 내면적으로도 오는 거예요. 그 안팎으로 다가오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충분히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미끄러지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죄된다라는 뜻이에요. 정죄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반응되냐면은 정죄되는 일은 모두 여러분과 저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 예. 이게 책임을, 그러니까 양심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짓눌림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죄가 아닐지라도 시험에 빠져서 미끄러진 상태로 이렇게 빨려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죄가 정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 든다라고 할 때 예를 들자면은 누군가가 정말 그 세상에 정말 부러워 보이는 무엇이 있는데 내 마음에 강력하게 그거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서서 그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머무르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또 점점 더 성장을 하면 자꾸 내가 부러워했던 그거를 소유하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그런데 또 자꾸 불법적으로 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욕망을 죽이지 못하고 그대로 취하고 싶은 그 욕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죄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면 그거를 취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죄가 실행되어지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실행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고 또 다가와서 또 우리의 시험에 들어서 악으로 떨어질 때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든다라고 할 때에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벗어나서 시험 든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은 없고 항상 시험은 우리 의지 안에서 일어나요. 의지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의식 세계 안에서 일어난 거지 의식의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무의식 세계 의식의 밖에서 일어나는 우리 의지 밖에서 일어난다면은 그 시험 들어서 죄를 범한다고 해도 어떤 그 시험이 든다 하더라도 시험에 빠진다 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시험 든다고 할 때 우리의 의식 안에 의지적인 내용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거를 시험이 들 때 오는 방식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런 걸 불법적으로 취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나름대로 양심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명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도 주시고 양심의 이런 기준을 주셔서 만약에 그걸 훔쳐가면 양심의 큰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통하여 또는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요. 그 죄를 범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책임을 물으셔요. 반드시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양심의 강력한 찔림으로 양심에 짓눌려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마음의 어둠 가운데. 예, 그리고는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만드는 현상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어져요. 심지어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안 열려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간음에 빠진 사람이 쉽게 돌아오기 힘든 게 뭐냐면은 그게 굉장히 휘말려 들어가지고 양심에 같이 짓눌려 버린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거죠. 그런 식의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 벌을 내리셔요. 용서받은 신자들 안에도 반드시 벌을 내리셔요. 용서받은 신자 안에서도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아 천국에 갈 백성들에게도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거를 아주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남들을 조금이라도 미워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음이 닫히기 시작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읽혀지질 않아요. 예배를 들어도 다 꽝이에요. 헛생각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범죄하는 작은 범죄든 큰 범죄든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반드시 내리고야 말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징계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내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반드시 벌을 내리셔서 거기를 또다시 고쳐가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항상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무엇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무엇과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시험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올 때.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 의존하는 믿음과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가진 믿음에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그 지식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를 해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거를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는 이 시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가야 될까?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헤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지식과 사랑이 함께 가지 않으면 모두 꽝이에요. 아는 건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터져요. 실수롭지를 않아요. 아는 것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거는 그거는 구원과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 거고, 지식과 이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마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잘못됐어요. 엄청나게 잘못됐어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눈물겨운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도 그러한 사랑이 죽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대우각성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이상한 희열을 느끼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식이 없을 때에는 강력한 시험이 몰려오면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굉장한 많은 시간 동안 헤매고 돌아다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다운 지식과 사랑이 뜨겁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사랑은 은혜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의 우리의 지식,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이 있어요. 이 은혜는 사랑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지식은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은 두 가지, 지식과 사랑, 두 가지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뭐가 충만하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은혜와 진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은혜와 진리가 풍성해진 거예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갈 때에는 사랑이 없는 지식, 죽은 지식을 어느 한켠에 있는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아무 쓸모없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문학적인 활동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나, 자기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나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 발생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뭐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럴 때 모든 걸 버리고 없어버려도, 그게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하나님 사랑이어야 돼요. 그게 사라져도 견고하게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작동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어야 돼요. 이 세상은 모두 사라지거든요. 목회자도 사라지고, 부모님도 사라지고, 자식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모두 사라질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다 사라질 존재예요. 다 사라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견고하게 서지 않는 이상 엄청난 흔들림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명백하게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올바른 지식의 충만함으로 세워져 가서 이런 시험,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에 당하여,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대처하는 것은 이 지식과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대처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뭘로 반응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서.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러면은 먼저 악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네요.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에 나와 있는 악이라는 것은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몇 가지요? 저를 한번 보세요. 두 가지로 이 포네로스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중성명사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요걸 이해하고 가야 돼. 그래야만 이제 뒤가 이해되니까. 중성명사로 이해할 때는, 해석할 때는, 포네로스를 할 때는 악한 것, 악한 상태, 여러분과 제가 악한 상태에 있는 것, 악한 것, 이거를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남성 명사로 해석을 할 때는 악한 자, 악한 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악한 자, 성경에서 악한 놈은 단연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 안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악한 상태에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자,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면은
이 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뭘까 이런 거예요. 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거기서 우리를 구해주니까. 악한 자 안에서 구해 주신 것은 이 악한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만은 악한 상태에 있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악이 뭔가를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악이 뭡니까? 악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쉽게 말하면 원래대로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존재가 못 있는 거, 있지 못한 것. 그러니까 내면적인 부분에 깨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아름다움이 깨진 상태를 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악을 이해하려면은 그 반대말을 이해를 하면 좋아요. 악의 반대말이 뭘까요? 선이겠죠. 그렇죠? 선인데 악과 선의 개념을 잘 이해하니까 이 선을 해석을 하면 악이 바로 드러나요. 그러면은 성경적인 의미의 선, 우리가 말하는 선의 개념 말고요. 일반적인 의미의 선 말고요. 성경적인 선의 개념을 알면 성경적인 악의 개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성경적인 선의 개념은 어디서 찾느냐면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첫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셨더라고? 좋았더라. 좋으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쭉 몇 번에 걸쳐서 나오죠. 그때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잖아요. 선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 좋았더라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좋네. 우리 관점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개념은 너무 짧거든요. 너무 얇고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뭐 보기 좋네. 뭐 내가 쓰기에 좋네.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존재의 본질도 창조하셨거든요. 이 만물 다 인간 존재 모든 물질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존재의 본질 자체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면의 세계를 꿰뚫어 보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면의 질서. 인간으로 표현해 볼게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육체도 그대로 잘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 내면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가 참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취할 수 있는 지성적인 부분과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이 그대로 있어요. 술 취하면은 감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면은 감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게 참 아름답게 주어졌어요. 의지도 그렇고요. 내면이 참 아름다운 상태. 내면이 질서를 유지한 상태.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문제는 존재의 내면만이 아니라 외적인 면과 옆에 있는 관계와의 아름다움이 같이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면적으로 아름답지만 마음과 이 상태가 아름답지만은 외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입을 설계자가 쓰려고 이제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더러운 쓰레기통을 옆에다 놓고 이거 써라고 같이 놨다 하면은 아름다움이 깨지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움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 온전한 관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선의 상태로 돌려가는 작업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그런데 여러분 자꾸 가정에서 화합이 안 일어나고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고 성숙되어지지 않으면은 선의 상태를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면의 신앙의 세계가 질서를 못 이루고 있어요. 안에서 안에서 질서가 깨지면 아름다움이 깨지고 아름다움이 깨지면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회 전반에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다움이 깨졌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해놔가지고 아름다움이 깨졌잖아요. 자기의 본분을 다 그르치고 끝까지 거기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게 평생 살려고 하는지 나오지도 않고 말이지.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또
두꺼운 낯짝에다가 완악한 마음과 음흉한 마음과 그런 계략 속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져 있는 거야.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깨진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백성은 백성답게. 그래서 그 약속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와 약속에는 약속을 어겨봐요. 아름다운 깨짐이에요. 예. 절대 약속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단 말이죠. 이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선의 상태가 깨진 상태. 그럼 그거 뭐예요? 악이라 이거예요. 전체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존재는 모두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물 마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닦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세계를 보실 때 거기에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상태로 목적을 향하여 참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고 질서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선의 상태예요. 그러면 악의 상태는 뭐예요? 그 반대로 튀어나가는 거죠. 완전히 그 내면의 질서가 깨진 것이 악이에요. 아름다움이 깨진 게 악이에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 게 악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게 악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사회 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악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도를 뭐라고요?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면의 질서의 회복도 주시지만 관계 회복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의 기도 내용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매일 먹고 살아야 할 인생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죄를 지을 가능성 속에 있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구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다시 늘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에 들어서 악에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늘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전체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안 이루어지면 완전히 멸망에 나가는 거죠. 더 멸망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게 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구해 주셔요. 결론 부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구하셔요. 섭리적으로 구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구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태로운 상황에서 또는 악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섭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세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이거를 반드시 믿고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를 그 악에서 구해주시냐? 우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해주셔요. 그래서 지성적인 이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께 속한 일은 오묘한 일이도다 이렇게 하고, 오묘한 일이라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일은,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은 우리가 직접 깨달아서 알아가는 세계이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하게 역사하신 방식으로 하시는 섭리적인 역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섭리적인 요소예요. 그 두 가지 이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도록 간절히 호소하여 나가는 거예요. 매일 삶.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
주기도문의 정신과 내용으로 기도하면 딱 맞아요. 매일 저녁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정신과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꺼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냥 주기도만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악한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하면 나도 그 악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회사 생활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단순히 빵과 밥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들었잖아요. 빵, 밥이 아니라 그것만 멈추는 게 아니면 의식주 전체다. 옷 입는 것, 아파트에 사는 것, 각종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생필품,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교육,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화 활동, 모든 천만에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는 것까지도 말이죠. 일용할 양식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할 때 악에 쓰려고 구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활용하려고 구하는 거겠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활동까지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확신하고 그걸 구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 악에서 구해 주셔야 돼요. 악에서. 악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예. 이런 수많은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 범죄자들이 우리가 밤길을 가면은 어디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칼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악의 세력을 조금만 눈 떠 보게 되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일 거다. 내가 말을 타고,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하지만은 말을 타고 가면은 말이 큰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내가 굴러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지는 않을까. 열심히 달리는데 나무까지, 말 타고 달리는데 나무까지에 목이 걸쳐서 그냥 목이 찢어서 죽지는 않을까. 또 달리는데 산에서 큰 바위가 굴러와서 나를 내리쳐가지고 짓눌려서 나를 깔아뭉개가지고 죽이지는 않을까. 달리다가 보면은 또 넘어져서 강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까. 또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나를 쳐 죽이지는 않을까. 엄청난 날카로운 어떤 무기에 의해서 내 목이 달아나지 않을까. 내가 갈라져 죽지는 않을까. 폭발물에서 죽지는 않을까. 뭐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자동차에 치이지는 않을까.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한도 끝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많은 걸 다 눈떠 생각하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속으로부터 우리의 생활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내면 세계로부터 외면 세계까지 보호하신 인도하심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악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악의 상태에 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악인데, 악은 악인데 정죄되지 않는 악이 있습니다. 악의 상태이긴 상태인데 죄라고 지명하여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악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몸의 건강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감기에 걸리거나 넘어졌거나 많이 다치거나 움직일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어떤 결함을 갖게 되거나 극심한 통증을 입거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거나 고단한 상태에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모두 악의 상태예요. 이 우리 육체의 몸이 온전한 균형과 질서를 못 이루고 있는 것도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악은 정죄, 죄를 묻는 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악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인 악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악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면의 세계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됐거나 복수심을 갖게 됐거나 남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나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고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악이에요. 악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내면의 세계.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해서 악을 꺼내놓은 것도 악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버린 것도 악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먹었던 이 죄의 계획을 실행하여
진행하는 것, 이거는 더욱더 큰 악으로 산출되어서 밖으로 나가요. 그때 악은 나라는 존재 밖에서 놀아버려요. 그때는. 예. 아이를 임신할 때는 그래도 좀 애를 살펴보기 쉽잖아요. 근데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해서 낳았어. 아가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더 막 움직이다. 이거를 얘를 잘 붙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쉽지 않느냐고요. 애 키우기가 참 어렵거든요.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출산하고 난 뒤에는 어려워요. 죄도 마찬가지.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과 죄를 범해가지고 실행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찢고 돌아다닌다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내면에서부터 싸워가지 않는 사람은 출산시켜놓고 거둬들이려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너무 많은 걸 실행되는 거나. 그래서 항상 이 죄의 내면의 역사와의 싸워서 이겨가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산출돼 밖으로 나와버리면 악이 밖으로 분출돼 버린 거예요. 악이 실행된 거죠. 악의 상태가 주어져 버린 거죠. 그거는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악은 악인데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악이 있어요. 물론 높은 의미에서는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이 인간의 고통이 왔기 때문에 죄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직접 묻지 않는 악의 상태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상실되는 것.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왜 이렇게 기억이 떨어지지? 옛날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왜 이러지? 예, 그 다음에 또 그런 건망증이 심해진 것.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리는 것. 이건 뭐라고 죄를 묻지 않는지만 악의 상태가 된 거거든요. 내면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면의 세계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인 아름다운 질서, 균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그러져 버린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거를 굉장히 우리들이 이제 봐야 돼요. 또 이제 이런 거죠.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 감정을 잘 못 다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뭘 반복하다 보면 그 감정이 자꾸 튀어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조금만 문제가 되면 화가 확 나.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오랫동안 이런 악한 상황에 이렇게 짓눌려 있어요. 습성화되어 버린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그러면 그거를 은혜의 세계로 변화가 받아서 이거를 회개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돼야 되게 하루아침에 안 변하잖아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까 육체적인 악한 상태에 도덕적인 내면의 세계의 악한 상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우리의 도덕적인 활동에서의 악의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 세대에 관련된 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요.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한 게 다 굳어져 가지고 온전히 세워지면 문명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문화가 문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명을 이루는 가운데 그 자체가 악의 문화, 악의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 세대 가운데 악이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써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5장 16절에서도 악한 때가 악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 이 악하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아주 균형이 깨지고 무질서하고 막 그 뭐랄까요 죄를 범할 가능성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심지어는 죄로 인하여 수많은 악행들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것을 싸워가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우리가 빠져 있다면 거기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악행에 휩싸여서 끌려다닌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세속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죠. 악에 물들어 있는 거죠. 우리를 거기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어요. 이 악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내 마음에 그 다음에 남들과의 관계에 깨어짐 이런 악한 상황이 나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 모든 불편하고 무질서하고 균형이 깨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셔서 이 내면 세계가 질서를 이루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잘 세워가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악을 산출하는 세력이 누구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큰 계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악을 막 생산해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결국에는 악을 생산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여 악이 산출돼가지고 수많은 사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요. 어떤 데는 전쟁으로, 어떤 데는 살인, 간음, 강간, 엄청난 도적질, 사기, 수만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이 사단이 사람들의 더러운 마음을 휘어잡고 악을 실행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죄를 실행하게 만들어서 악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을 만드는 첫 번째 위에 있는 그 악을 산출하는 이런 그 악을 산출하는 이 사단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의미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런 의미로도 쓴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 헤어져야죠. 다툼이 있죠.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이런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주시면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꺼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 있으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게 길이 없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날마다 구하라고 하세요.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구하고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미끄러져가지고 악으로 쭈르르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의미도 하나 있고요. 하나는 또 하나 뭐냐면 악의 물에 폭 빠졌어요. 허우적거려. 거기서 건져달라는 의미도 있어요. 물에 오래 빠져있는 상태는 위험하거든요.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바다에 빠지면 뭐가 문제가 될까? 거기서 판자떼기 하나 잡고 배에다 깔고 이렇게 타면은 더 재밌겠는데, 오래 2박 3일도 견디겠는데 안 된대요. 그게 될 것 같은데 상황에서는 안 된대. 왜 그러냐면은 무슨 판자를 하나 붙잡아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힘이, 물이 얼마나 요동치든지 이걸 붙잡기란 너무너무 힘이 많이 든대요. 이거 1시간 견디는 것도 힘들고 또 한참 지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니 졸려버린대. 졸음이 와가지고 못 견딘대요. 다른 건 견디겠는데 힘은 버텼대요. 온 힘을 내. 졸려서 못 견디겠대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큰 문제가 돼요. 굳어져 버려요. 굳어지면 그 죄와 연결된 그 악은 나의 인격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패역이라고 그래요. 예, 표현 좀 할게요. 그림 언어를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소똥 보셨어요? 경록이 형제 소똥 봤어? 그러면 소똥 밟아본 적 있어? 운동화가 푹 빠진 적 있냐고. 그거 아주 최악의 상황이야. 학교 갔다 올 때면 괜찮아. 집에 가서 빠니까. 학교 갈 때 밟으면은 이거는 대책이 없어. 이건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야. 푹 빠져. 이 소똥. 이게 소똥이 이제 밟기는 밟았는데 이게 말랐어. 그러니까 소똥을 싸고 이게 꽉 말라가지고 소가 밟고 또 다른 게 묻고 해서 따라서 꽝꽝이 굳었어. 굳었는데 또 올 겨울처럼 추워가지고 얼었어. 그러면은 소똥이 갑자기 깡깡해졌어요. 여러분의 죄가 짓고 또 짓고 이게 악습이 돼가지고 굳어졌어. 그러면 꼭 소똥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패역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는 바뀌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랫동안 악습으로 굳어져 버린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이게 우리가 이 습관이나 이게 안 바뀌는 게 뭐냐면 패역의 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를 누려야 되고 회개의 역사가, 성대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 두꺼운 소똥 같은 이런 것들이 걷어지고 말이죠. 부드러운 살결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내면이 온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은혜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모두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반드시. 그래서 정말 훌륭한 신자로서의 성숙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사단이 이런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단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세력들이 악에 형성하고 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려가는 사상을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인 게 좀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단은 살아있는 인격체로 주어진 게, 인격체로 존재하는 게 사단이에요.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 사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은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로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에요. 악한 세력의 사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적이 있어요. 적이 있는데 뭐냐면 악을 분출하는 게, 이 내면에 있는 신자의 내면 안에 있는 죄의 잔존하는 세력, 부패한 옛사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적이에요. 주적이면서 끊임없이 이것들과 싸워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싸움. 사단도 이기겠고 세상도 이기겠는데 하나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옛 본성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 자기 부정의 삶을 십자가 짊어지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죄하고 악하고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죄와 악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죄가 악인 것 같고 악이 죄인 것 같은데 그런 혼돈하면 안 돼요. 구별은 해야 돼요. 그런데 죄와 악은 너무 가까이 있어. 형제지간이야. 죄와 악은 항상 형제지간인데 죄는 이 악하고 항상 같이 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죄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해석한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죄라고만 하면 좋겠는데 죄악이라고 또 그냥 죄악이라고 악을 붙여가지고 해석한 경우가 있어요. 번역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참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의미가 아주 유익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죄와 악은 하나로 간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죄와 악 중에 죄는 뭐고 악은 뭐냐라고 할 때 비유를 들을게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죄는 뿌리예요. 악은 줄기, 가지, 이파리, 그 다음에 꽃, 열매, 밖으로 땅 위로 드러난 거 있죠. 이렇게 실행에 드러나버린 것이 악이에요. 악. 이렇게 드러난 상태가 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악을 만들어내는 내면의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서 악을 분출하고 싶어, 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욕, 악을 만들고자 하는 의향이 죄예요. 죄는 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속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밑에 뿌리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좀 내려가면은 가지를 치듯이 뿌리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죠, 여러분. 그렇죠? 보고 계시죠? 이게 이제 보이죠? 뿌리가 보이죠, 지금? 이렇게 통이 있고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요. 우리 안에 죄가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밑에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깔려 있고, 그 다음 우리 안에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에는 욕구가 있거든요. 욕구가 없으면 안 돼. 이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죄가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 욕구는 좋은 건데 죄가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욕구를 뭐가 붙잡아야 되냐면 은혜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어야 돼. 그때에만 이 욕구가 제정신을 차리면서 욕구를 잘 사용해서 성적인 욕구나 그럼 식욕이나 각종의 물질의 욕구를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합법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욕구가. 그런데 죄가 붙잡으면 이 욕구가 지 맘대로 가버린 거예요. 술 취하고 마약하는 것처럼. 이게 욕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라고 하는 하나의 큰 욕구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또 우리가 경험하는 욕구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욕구가 개별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성적인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어떤 거는 식욕이고, 어떤 건 물질을 소유하고 싶으면 소유욕이 강하고,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정치, 이게 권세욕에 굉장히 명예욕에 이렇게 막 깊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역사가 강력하게 뒤에서 확 밀어버리면, 힘을 받아서 만약에 바람을 확 집어넣으면은 이 욕구가 확 뜨거워지고 부풀어 오르나요.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가든지 못 가면 못 견뎌요. 그래서 갈 때는 어떻게 가냐? 평소에 해봤던 거나 좀 경험이 있던 거나 그런 욕구로 가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구로 쭉 가요. 바람을 안 피우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바람 피워야만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쭉 빠져나가요. 한쪽의 욕구를 꽉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욕구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욕에 아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많이 먹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있잖아요. 내 거 먹고 남긴 거 다 먹고 그리고 한 그릇 더 시켜도 모자라는 그런 식욕에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절제가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구가 무지하게 많아. 그래가지고 돈만 보면은 표현 안 해야지. 돈만 보면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욕구에 강력하게 밀면은 한쪽으로 쭉 나가버려요. 예.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를 못 견뎌가지고 나중에는 그쪽으로 가서 이제 악으로 치닫는 현상이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이 악을 분출하고자 하는 강력한 내적인 욕구이다. 욕구인데 우리의 선한 욕구에다가 힘을 불어넣어가지고 개별적인 욕구에다가 치고 나가지고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욕구를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절제하고 잘 향유하면 좋겠는데 그거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악이 분출되기 시작해요. 균형을 잃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상태에서는 이게 잘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이제 악에서 계속해서 이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요. 작은 범죄도 큰 범죄, 엄청난 범죄로 치닫게 되는 거죠. 작은 범죄로는 미움이 있어요. 큰 범죄는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살인. 이 죄의 욕구가 쭉 밀고 가면은 이 살인과 미움의 그 죄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뭘 목표로 하느냐? 상대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미움도 그렇고 살인도 상대란 존재가 내 안에서 없어져 버린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죄가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왕성해지면 그게 살인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엄청난 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죄와 악에 대한 관계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의 내적인 은혜를 죽이는 강력한 제초제예요. 힘이에요, 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쫙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 죄의 이 힘이 약화돼 버린 거예요. 그걸 죄죽임, 모티피케이션, 죄죽임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예.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회사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 회사에서 은혜 받기 어렵죠. 윗사람이 늘 야단치고 옆에 사람은 갈구고 굉장히 어렵지. 상황은 안 좋아.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또는 내가 은혜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남모르게 찬양하면서 잘 견디면서 인내하고 오늘 누가 나쁘게 악하게 대했지만은 그거를 잘 인내해서 받아들여서 공손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일러주고 질서를 유지시키고 그 다음 내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해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가 죽어지고 그리고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승리한 걸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셔. 예. 하나님 여러분의 헌금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악한 상황에서 선으로 변화시키는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게 쌓이고 계속 이루어지면 굉장한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신앙도 아름답죠. 그 행동거지도 아름답죠. 말씨도 아름답죠. 그 전체가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그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태가 예수님의 상태. 그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태로 가보고자 했던, 최고로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또 다른 사람은 모세.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울.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예. 예수님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진선미를 모두 완벽하게 완전하고 영원하게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깨어진 상태에서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더 선한 상태로 옮겨 주십시오. 나를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상황도 그렇고 가정의 상황이나 내 상황이나 물질적인 상황이나 여러 상황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 힘들게 해. 거기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구해 줄 때 그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해 주심을 구하는 간절한 호소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해 주셔요. 하나님의 섭리적 방식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에서 있기를 원치 않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신데 하나님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 놔두셔요. 하나님도 놔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손을 내밀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 건져내셔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손을 내밀어 하나님 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거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과 순종으로 갈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해요. 약속도 하고 실행도 하고 해서 잘 하나님께 가셔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열려질 거예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는 훌륭한 신자가 돼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둔합니다. 참 미련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지식적인 부분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분별력, 지혜로움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이게 뭔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악한지, 이게 선한지 분별을 가지고 이건 안 되겠구나. 나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내 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악에서 빠져나오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요구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 악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버린 거예요. 그냥 눌러 사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왜 거기에 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고요. 몸의 연약한 가운데 눌러지는 것도 우리가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이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몸이 연약해서 병들어 있는 상태가 뭐가 좋습니까? 이게 악한 상태거든요. 여기서도 구해 주시고 이 질서 깨짐도 구해 주시고 우리 가족의 환경도 우리의 관계도 다 회복돼서 진짜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와 함께 올바른 길을 찾아서 내가 열심히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일용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범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도 주옵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이 기도가 전체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주기도문이 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확 압축시키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을 확 펼치면 예수님의 삶이 나와요. 예수님의 삶을 확 펼치면 66권이 나와요. 우리는 그거를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주기도문의 삶을 사셔서 승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셔서 주님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뒷부분을 간단히 설명하고 주기도문을 마칠게요. 그리고는 이제 19절로 넘어갈 거예요. 19절에 그 보물에 관한 거인데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이런 말씀. 19절로 다음 주부터 넘어가는데요. 마지막 그 하나 있는데 여기는 가로쳐져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로쳐져 있어요? 나라부터 아멘까지 쳐져 있죠. 요거는 뭐냐면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아멘까지인데 그 앞에 하나가 빠진 경우가 있고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가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대개라는 말이 원래 대충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개. 그래서 대개란 용어를 일단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은 좀 하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대개란 단어가 3가지인가 있더라고 우리 단어 중에. 근데 하나가 뭐냐면은 개자가 덮개 개자예요. 덮개 개. 덮개가 있는데 덮개 개예요. 덮개 개자를 써서 앞에는 큰 대자를 썼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대개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쓰는 대개는 오늘 여기는 빠졌지만 어떤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대개란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덮는다는 뜻이에요. 큰 대자를 써서 모든 것을 아우러서 덮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의 관점을 볼게요. 첫 번째 간구와 마지막 간구까지 전체적으로 다 두루두루 덮어서 그렇게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덮어서 이루어져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그게 대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개란 용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이제 대개란 말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빼자란 말도 있고 근데 그 논쟁이 많았는데 그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개란 용어를 오히려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모든 주기도문의 사상의 간구 안에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삶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